사무엘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팀 기도 특공대는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내가 어떠한 뜻을 정하고 결심한 바가 있잖아요. 그 뜻을 정하고 결심한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적인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고 지금 자라게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가슴에 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생명의 예수, 생명의 주님으로 나를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적으로, 권능적으로, 권세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외적인 것이.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구가 있으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이 도구를 좀, 무기를 좀 장착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게 무기를 좀 주세요. 현대식 무기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무기로부터라도 좀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뭐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선 이게 채워지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더불어 하십니다. 더불어.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게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독려하며 격려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은혜 받는 이야기가 나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막 나갑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꽃이 있는 곳에 뭐가 와요? 벌나비가 옵니다. 벌나비가 와요. 며칠 전에 이제 손자가 정우가 왔었는데 따뜻하니까 잔디밭에 나왔잖아요. 꽃도 있고 그러니까 나비가 막 나비 벌, 이건 벌이야 벌 하면서 이 꽃이 있으면은 벌나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현장에 여러분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육체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3명씩 기도하고 숙제 내줬잖아요. 미션이에요. 이게 골방팀으로 오든지 저녁팀으로 오든지 또 새벽팀으로 오든지 와서 은혜 받기만 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예수님은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 날 베다니에 가서 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일평생 모아놓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겨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마땅치 않아 가지고 뭐라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연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요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
마귀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범죄할 마음을 그렇게 갖게 했고, 마귀가 오늘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과 범죄하게 했고, 마귀가 압살롬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가 무섭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늘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닌 것 같지요? 나는 바른 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옳은 일 한다고 생각, 사실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속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추행하고 범죄했으면 가서 해코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큰 범죄를 하고 맙니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누이 동생입니다.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성경에 11장하고 13장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인데 세상 이야기보다도 더 험악한, 더 그냥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그대로 여기 기록된 것은 누구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함.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은 이런 사람도 와도 괜찮다, 누구든지 와도 괜찮다, 구원의 대상은 다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야. 암내가 내든 순내가 내든. 암논이 암내 난 놈이야, 이놈이. 그래서 암논이야. 이름을 잘 줘야 돼. 압살롬은 압사해서 죽을 놈이고, 다말은 다 말아먹은 사람. 이름을 잘 줘야 돼. 그래서 아주 멋있게. 이 암논하고 여기 다말은 배가 다른 남매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내에게서 6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저기 누구야, 미갈도 아내로 이제 오게 되죠.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누이, 이복누이 때문에 상사병이 들었어요. 2절.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전의 성경은 상사병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게 상사병. 그전에는요, 이렇게 시족 간에도 막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거기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그래.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유전자 속에서 그게 가까우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떼어내서 사촌 간의 결혼을 지금 법으로 막고 있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랬거든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형의 아들이, 다윗의 형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다윗과 시므아는 형제니까 여기 암논과 요나답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촌간이야, 사촌간이야. 사촌간인데 친구지요. 친구간의 사촌간이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참 멋있는 사람인데 여기 시므아의 아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여기 성경에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간교한 자.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맞아야 되느냐, 누가 나의 귀한 친구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강남도 가고요, 좋은 친구는 해외도 같이 가고요, 좋은 친구는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많이 도와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김우중 씨, 옛날에는 잘 나갔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밑보여가지고 다 파산되고 추방도 되고 그랬지만, 그가 본래 불량배 이러한 노는 애들하고 같이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거든요. 고등학교 갔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김정남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영어 선생님. 얼마나 이뻐하고 그런지. 또 하나 김경철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저 채점을 하면은 시험 보고 당신이 하지 않고 나한테 갖다 다 맡겨. 그럼 내가 채점하는 거야, 애들. 내 건 내가 못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라 그러고.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식사도 밥도 같이 먹고 자기 얘기도 해주고, 그저 부인은 여자 학교의 가정 선생님이었는데 요리 얼마나 잘하겠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은요, 앞에 비전을 주고 선생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김우중이가 이석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가정환경도 괜찮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으니까. 경기고등학교면은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옛날인데. 인류고등학교인데, 인류중학교인데. 그래서 얘가 친구가 안 좋아.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가장 탑이 되는 친구를 소개해줘서, 야, 우중아, 너 머리도 좋고 가정환경도 좋은데 얘네들하고 놀지 말고 너 얘하고 놀아. 그래 앞으로 네가 비전이 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거든요. 그래서 김우중이가 그때부터 선생님이 만나게 소개해준 친구하고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공부만 하지 뭐 이상한 데 안 가잖아요. 그냥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경기고등학교 갔고, 그 다음에 연대 상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찍 퇴사를 해서 기업을 이제 경영하면서 무너져가는 부도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대우그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자녀들이 자꾸 좋은 학교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좋은 친구 좀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암논이 사촌이지만 잘못된 친구였어요. 그거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하다. 아주 간사스럽고 교활한 거죠. 간교한 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그게 사단이잖아요. 뱀을 하면. 간교하다는 건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첨꾼인지 가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아주 그냥 뭐 능수능란해. 뱀의 혀를 보세요. 혀를. 얼마나. 뱀의 혀는요, 유일하게 혀가 2개입니다. 위로 아래로. 못 보셨죠? 그러니까 뱀이 강교한 거야, 이게. 혀가 2씩이나 되니까. 한 말만 해도 그냥 막 할 텐데, 2혀를 가지고 얼마나 그냥, 암논이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게.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상사병이 들은 우라병이 들은 이 암논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야, 그럴 거 있냐? 그럴 거 있냐? 뭐, 너 가서 가. 그리고서 계략을 마련해 주는데, 참 이게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계략, 악한 계획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왕한테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좀 성령 충만하고 초창기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이럴 때도 판단력이 딱 섰을 텐데, 영적인
그런 것이.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것은 그냥 뭐 아들이 얘기하니까 아들 말 믿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말하는 대로 가서 이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픈 척하는 침실에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암논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 좀 다 내보내고 나 누이하고 같이 있고 싶다. 누이 동생이에요. 나이가 어린. 같이 있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었어요. 과자를 갖다 줬는데 과자는 안 먹고 자 11절 보세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복 오라버니가 지금 여동생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 어려운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게 좀 얘기하자. 왕도 허락할 것이다. 아버지도 허락할 것이다. 그랬더니 암논은 지금 그 앞에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 이 상사병같이 들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누이 동생 다말과 함께하고 싶어서 억지로 그와 함께 동침하니라 그래요. 여기까지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지고 아내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15절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사랑을 했으면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 다 미움으로 변해버려서 사랑하던 것보다 미움이 더 진해졌다. 더 강해졌다. 더해졌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이렇게 하는데 사단은요, 그 당시만 딱 지나면은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지. 암논이 그 얘기를 일어나 가라 하니,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 얘기를 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려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다말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만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친엄마에게서 난 자식들이란 말이죠. 부인이 많으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 됐는지 솔로몬은 밝히지도 않아. 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왕자 중에 최고죠. 너무 다윗이 그거 보고 또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압살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쫙쫙쫙쫙 끌려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에 도모합니다. 딱 만들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양털 깎는 날을 만들 테니까 다 와가지고 내가 사인만 하면은 가서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 무서우게 도망하고 이제 암논만 남게 되죠. 33절입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아니라 뭐 이미 계획을 이렇게 하고 종들에게 다 일렀으니까 암논을 살해하고 제거하고 말았어요. 34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마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이 죽은 암논을 슬퍼하는 것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도망가서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것과 같이 다윗도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한 놈이 자기의 맏아들을 이제 죽인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의 편에 볼 때.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나. 이거 보세요. 암논을 향하여 간절해서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압살롬이 지금 도망가가지고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게 그 마음이.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해까지 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아. 죽은 놈은 죽었지만 산 놈이라도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서 볼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엄청난 일을 범했구나.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14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14장입니다.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모든 군사들에서 나가서 싸우는 이 요압이 장군입니다. 장군. 압살롬에게 다윗이 마음이 향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장군도 마음이 아프지요.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완벽한, 요즘 말하면 몸짱이에요. 몸짱, 얼짱. 그냥 뭐 많은 여인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연사마같이, 배용준이 같이. 이야, 이 일본 여자들이 연사만 보면 오줌을 줄줄 싼대잖아요. 그냥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이야, 이게 뭐.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그거 이상인 것 같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라, 최상이라는 게 베스트. 너무 아름다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거의 완벽 작품이다. 야,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했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동생 누구죠? 다말은 또 얼마나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매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랬죠.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한 세겔이 11.5g이니까 2100g쯤 2.1kg. 이야, 머리가 연말마다 1년에 한 번씩 깎는데도 그냥 머리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끼어서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만 압살롬은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오늘도 말씀하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한 날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우선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뭐 인정사정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일단은 받아야 돼. 이게 세상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게. 은혜를 받고 봐야 돼. 주님 만나고 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봐야 돼. 여기 체면치레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주님 만나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성령 체험하리라, 은사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간절히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붙잡으시고 다 은혜 주셔요.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타나기만 하면. 예? 여러분 어제 권중현 집사님, 신혜정 집사님 간증 다 보셨죠? 자꾸 간증도 올리고 자꾸 은혜 소용돌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